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의 말로 결단하며 내 평생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라를 마치고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래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한 자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 또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 성경에 나온 그대로 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이 너무나 쉬운 것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계도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은하가 지구만 하다. 그러면 태양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손바닥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하계만 봐도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하가 또 우주에는 1000억 개, 또 어떤 사람은 2000억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주께서 여리고성을 저절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이 콩알 하나를 으스러뜨리는, 부서뜨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때 군대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아람 군사들이 환청을 듣고 바로 도망간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되고 사람들 눈앞에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정말 아무 싸움도 안 했는데, 전투도 안 했는데 적들이 다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이 사실은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 같은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대전제는 항상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은혜를 주신 것보다는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때, 또 발을 뗄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기적들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군대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간절히 무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깜빡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나처럼 기도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만 믿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도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직장도 지금 구하지 않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대파할 때 기드온은 기도한 것만 아닙니다. 300용사와 함께 무장을 하고 적군을 향해서 그 밤에 쳐들어갔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6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았죠.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발을 뗄 때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방관자로 두시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의 질문과 관련해서 또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게 정말이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하겠다고, 내 스스로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두 개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열심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닌가?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분들처럼 너무 악착같이 이렇게 막 노력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70% 정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게 또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정답은 되겠지만 뭔가 그래도 허전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고민,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본문의 시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니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시기죠. 유다가 멸망한 지는 140년이 지난 해입니다. 142년 정도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재건된 후로는 보면 7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을 듣습니다. 그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듣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술 관원은 매우 높은 벼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왕실의 재정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했죠. 술을 따르려면 몇 미터 떨어져서는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은 것이죠.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해서 받으면서 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군대 요청을 안 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군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에스라는 장로급 믿음이고 느헤미야는 집사급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에스라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졌고 느헤미야는 좀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 에스라는 세상적인 방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 같고 느헤미야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좀 더 극단적으로는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느헤미야는 에스라에 비해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집도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불러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는 할 말이 있고 이미 기도도 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묵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군대를 요청하였는가 요청하지 않았는가 이런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책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책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분리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8장과 12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군대를 요청했는가 요청하지 않았는가가 아주 달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방식을 통해서 똑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친히 보호해 주시고 군대를 데리고 가면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느헤미야와 그 일행이 돌아왔을 때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요,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였는데요, 너희들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들은 무력으로 침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파수꾼을 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 18절 합독합니다.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 절반이 건축을 하고 절반이 전투를 하고 건축을 나눠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일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모여서 방비하는 그런 것까지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계속 읽어보면 불침번을 서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건축을 빨리 해야 되니까 성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절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100% 파수꾼을 몇 명 뒀으면 됐으니까 100%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4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와서 다 모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준비하지만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방비가 되고 방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줄 것이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매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믿음과 모순을 전혀 일으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할 일을 침범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바위에게 명하면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성이 무너진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전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어떠한 것을 정해주고 이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발을 떼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열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했지만 실제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군대를 데려가도 보호하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다하는 것은 전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70%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과 반대되는,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게으름입니다. 열심과 반대되는 게으름. 잠언에서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언 26장 13절로 1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나가기도 싫어합니다. 좀 나가자 그러면, 나가서 일도 해야지 그러면 밖에 사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 움직이냐면, 우리가 문을 열면 문이 이렇게 움직이죠. 문이 이 반경을 벗어납니까? 문이 3m, 5m 걸어가나요? 10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도는 것 빼고는 전혀 움직이지가 않죠.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 게으른 자도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손에 들었는데 입에 넣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게으른 자의 앞날은 어떻겠습니까? 탄탄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가시 울타리 같다, 가시 덤불 같은 게 너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누가 고용해서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잠언 말씀 10장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이의 식초처럼 힘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연기가 있으면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자를 쓰기는 힘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말씀은 이러한 게으른 자는 다스리기보다는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부하기보다는 가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9절 11절 한번, 6장 9절로 11절 말씀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되면은 빈궁이 오는데 군사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물 밀듯이 와서 잠깐만요, 저랑 이야기합시다, 이럴 시간도 없다는 것이에요. 밀고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게으른 거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이것을 한번 합독해도 좋겠네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랬는데 이 원어로 살펴보면은 열정이 식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말씀이 있고 새한글 번역이나 새번역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식지 않게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정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토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참으로 열심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나는 교회에 할 일이 있으니까 직장생활은 반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살림을 사는 사람, 제가 남성 여성 이야기한다기보다 집에서 이제 살림을 사는 경우가 있죠. 제 후배도 남자인데 집에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외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집에서 살림을 살면 청소가 또 자기 몫이 되면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항상 사탄은 속삭입니다. 야, 그 정도 하면 됐어.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규환 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된 분입니다. 20대 때 치대생 때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것은 당연하고 손도 겨우겨우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람이 치과대를 졸업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더구나 의사가 치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수만 번의 노력을 해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조금만 미세하게 움직여도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장애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배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 교수까지 되시고 대학 병원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진찰할 때 환자가 어땠을까요? 환자가 이 장애인을 욕하는 아주 나쁜 용어 있죠. 그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정말 이제는 명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도우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매를 맞았죠. 39번으로 때리는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당신 올라가면 잡힌다 그렇게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뛰어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분일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이러한 열심으로 하는 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가족이 정말 소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하기도 하고 돌아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하는 등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한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상황에서 고종 황제가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직접 가서 권총을 들고 지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술 가는 장인데 술 가는 장은 그 왕의 독사를 막기 위해서 음식을 자기가 먼저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고종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을 직접 먹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독살, 일본이 매수해서 사주해서 고종을 독살시킬 수도 있겠다. 이래서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쉽겠습니까? 그죠? 이 선교사님들이 독이 든 걸 먹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권총을 들고 지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은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와 헤어진 고 김광신 목사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정도 이제 연세가 됐으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것도 같은데 정말 소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데 외국을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기로 됐을 때 사실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5분 전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체력이 사실은 비행기를 탈 체력이 아니었어요. 차를 탈 체력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집에서 쉬어야 될 정도로 아픈 몸인데 내색하지 않고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김영진 사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뜻을 이어받아서 또 세계 선교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서 나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모든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일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셀 리더를 보면은 얼마나 열심으로 셀원을 섬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셀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셀원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셀원을 바로 섬기지는 않지만 전체 교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셀원들도 당연히 셀리더를 위해서 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야외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 야외 예배에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을 또 며칠 동안 와서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지난 봄에는 그거를 준비하다가 허리를 다치신 분도 있죠. 또 꽃꽂이를 10시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청소 정리정돈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너무나 많은 분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심과 더불어 성경 읽기, 묵상, 기도에 대해서도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묵상을 하고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못 올렸더니 계속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묵상한 거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제가 묵상한 내용을 올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묵상했습니다. 그것도 줄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묵상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손을 맞잡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이것도 내가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못 올리셨더라도 함께 올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을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것을 열심히 합시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이 아닌 열심을 가지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열심,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빛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으로서 증거할 수 있다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일하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발을 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흩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게으름이라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열심을 보시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복이 갑절이나 넘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 각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고 깨우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사귐 나누어 주심이 주님 이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야외 예배가 있고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셀 리더나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량이 9인승이 없어가지고 7인승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인승이고 이쪽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오시면 차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미리